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또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주신 말씀 가지고 사실 그리고 현실, 사실 그리고 진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포함된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가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제대로 봐야 우리는 바르게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신 말씀이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러한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보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율법에 빠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주 70년에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교회는요, 진짜 것이 있는데 자꾸 다른 것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어찌 보면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속국되고 율법에 또 빠져서 눌려 있고 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교회는 다른 것 하고 있는데 다른 길이 없단 말이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 기도로서 이것을 완성시키고 응답받는 겁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다른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 비밀을,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걸 보고 우리는 오직 전도라 그러는 거죠. 그래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방법이 없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맞고 틀림을 논쟁한다고 되겠습니까? 논쟁은요, 말 그대로 논쟁이에요. 말싸움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끝이 없어요. 현실, 사실, 진실 가지고요, 사실은 좀 더 깊게 보느냐 얕게 보느냐 차이지, 아무리 그거 가지고 얘기해봐요, 거기에는 답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과 참 비밀을 가지고 오직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또 재앙에 빠진 시대를 우리는 살릴 수 있는 곳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기도, 전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듣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요, 복음이라는 거는 각자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 복음의 내용이 달라요. 가난한 자에게는 부하게 되는 게 그게요, 복음인 거고, 병든 자는 병 낫게 되어지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하나님 만나고 재앙이 끊어지고 사단을 이겼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야겠죠.
그 일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이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는 전달할 때 재앙이, 흑암이 무너지고 끊어지는 축복이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는 유일한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다른 이유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여러 분들 중에 정말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굳이 그럴 것 같으면 500여 명 목사님께서 제명 출교 다녀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단 소리 들으면서 뭔가 응답 받은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가운데 지금까지 왔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예배드리는 데에 사실요 우리 교회보다는요 기성교회가 훨씬 예배드리기에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러한 여러 가지 말들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단 하나의 이유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있는 거지. 다른 이유를 우리는 가진다면요. 사실은 나의 가치가, 기준이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걸 바꾸지 않고 다락방 10년, 20년, 30년을 해도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틀렸다, 망했다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또 얘기하면 시간 갈 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왜 그렇다면 오직 복음, 기도, 전도해야 되느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우리는 오직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사단이 이미 우리에게 심어놓은 각인이 있습니다. 그 각인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각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전부 다 납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니까 성경을 볼 때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도 내 마음대로 하고. 참 최근 들어 이 여파가 안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남모라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참 안타깝다. 참 총회 정상화를 위하여 공개 토론한다고 모여가지고 하는 말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보는 게 있고 그것 가지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 모임과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 말을 드릴 수는 없고 탈다락방 하시는 분 중에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어찌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맥락의 말을 한 분이 발언하셨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이냐? 창조물이지. 창조주이신데 어찌 우리가 그분한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냐? 복을 주옵소서 하는데 그것부터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성경 여러 군데를 찢어내야 되고 찬송가 여러 군데를 찢어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싶어요.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봐서도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맞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맞죠. 그러면 육신적으로 표현한다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용돈 달라 안 합니까? 밥 달라 안 합니까? 어디 감히 내가 아니었으면 니는 있지도 않는 게 감히 밥 달라 그래? 용돈 달라 그래?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이 사단이 우리에게 이미 각인시켜 놓은 거는요,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그래서 발부둥 치는 게 결국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 몸부림치게 돼 있고, 몸부림쳤는데 그게 사단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나기에 잡힌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라면 그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결국은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각인되어진 것 속에 사단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진 건 또 복음이 아니고요, 종교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결국은 이 불신자의 여섯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처음부터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란 말이죠. 문제를 보면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지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 그래서 나를 부르신 소명,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사명, 이거를 깨닫는 게요, 진짜 제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하신다 그랬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이 아니고요, 명령하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가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어야 됩니다. 지금 왜 이러냐 말이죠. 참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는 있겠지만 대적자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다니까요. 참 그래서 본론적으로요, 우리는 빨리
무엇을 각인시켜야 되냐? 이 일곱 망대를요,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망대는 어디서 나와진 거냐면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비밀 안에서 나와진 거거든요. 이거를 통하여 빨리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무너뜨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각인시켜라. 무엇을요? 이 복음을. 그래서 일단은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성경에는요, 감람산에서 40일을 집중한 겁니다. 날짜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기준이 뭐냐면 각인될 때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죠. 다른 이들도 다른 이들이겠지만 이 사도들이 자꾸 이 일에 방해를 해요. 너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할례 받아야 돼. 자꾸 이방인을 가지고요. 그들과 왜 밥 먹었어? 왜 그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분명히 해야 될 말이고 필요 있는 말인데 본질은 다 빼놓고 우리는 주와 부가 있잖아요. 부가 안 중요하고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뭔가 본질적인 주가 먼저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가 우리는 필요한 거지. 주를 다 빼놓고 이 부적인 거에만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도들은요, 그것 가지고요. 자꾸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하고 시비 걸고 그러는 가운데 자꾸 뭐 말로 해봐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갈등 속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제가 유 목사님 편을 들어주자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단 공청회 할 때도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위배된 걸 갖다가 계속 얘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질타도 하고 하는데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게 있겠지만 분명히 오해되고 과장된 것도 너무 많은데 지금도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과하라 그랬는데 왜 사과 안 하냐. 그러면서 이제 안 한다 그랬고. 저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실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라도 좀 하시지. 아닌 말로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혜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닌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아무 말 안 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것까지 얘기해봐야 결론 안 나니까.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미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 안 하시지 않을까. 그 모든 것들이 맞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부름받은 이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은 거는 말해도 안 될 거니까. 그건 불신앙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 각인 속에 이 일곱 여정을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세절기죠. 이 세절기라는 비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아니까요. 이것이 나에게 뿌리가 내려지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치유라는 건요, 내가 이럴 때부터 치유 일어나요. 구원, 말씀, 구원, 능력, 이거구나. 이럴 때부터 치유 일어나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로마라는 건 결국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이 비밀을 들고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게 지금 우리의 여정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일급 이종표를 우리는요, 이제 체질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어떤 발자취입니까? 300%의 발자취입니다.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것이 판단되어지기보다는요, 우리가 간 이후에 우리의 발자취, 즉 역사의 기록이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거거든요. 우리가 간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발자취를 남겨놨느냐가 사실은요, 이 교회사 속에 남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또 우리가 간 이후에 그 이후의 시간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발자취를 남겨놨냐, 후대들이 또 역사가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정표라는 건요, 7 지역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이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망대를 또 그 지역마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걸 어디까지 바울은 했냐면 로마까지 하기를 간절히 바랬는 거예요. 거기가 세계복음화의 종착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요, 부흥이다 표현하셨는데 진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응답이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을. 이 어려운 경제 시대에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렘넌트 경제를 하나님께서는요, 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에게 그 발걸음 속에 허락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주일이었고 우리는 함께 나눈 이 시간표는 한 주가 이미 다 지나간 시간표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주 동안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나에게 주시는 이 미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응답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한 주간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냥 강단의 말씀뿐만 아니라 좀 이 말씀을 주실 때 표현과는 조금 다르지만요, 저는 다락방 추종자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요. 그건 저의 진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 본부의 말씀이 나와의 이 한 주간에 내게 주시는 그 미션과 응답과 딱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이 강단의 말씀도요, 나와 딱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말씀과도 딱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부 말씀만 따라간다, 저는 아니라 봅니다. 강단 말씀만 따라간다, 저는 아니라 봐요. 현장의 말씀만 따라간다, 그것도 저는 아니라 봐요. 저는 이것이요, 흐름으로 맞아야 돼요. 유 목사님 메시지가 좋아서 따라갑니까? 저는 아니라고 본다니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유 목사님 대면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건 한 30년을 지금 오는 시간 동안 저는 대면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죠. 이 다락방 단체 안에 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유 목사님은. 그런데 저는 이 본부 말씀을 들으면요, 딱 맞아요. 유 목사님의 말이라서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 다락방의 메시지, 기도 수첩의 메시지 딱 맞아요. 제가 심부름했기 때문에 저는 많이 표현은 안 하고 쉽게 말하기가 불편해서 그렇지, 저는 우리 강단의 말씀하고도 저는 이게 다 맞다 생각해요. 지가 전해놓고 그럼 지가 잘한다 이 말이 그런 말 들을까봐 저는 잘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솔직히요, 야 이거 제가 심부름했지만 어떻게 본부와 현장과 이렇게 좀 맞지, 이런 생각 들어요. 이번에 본부에서 주신 말씀도 우리 강단에서 주신 본문과 사실은 거의 뭐 같은 내용이었잖아요. 이거 자꾸 뭐 얘기하면 자랑처럼 느껴지고 오해될까봐 제가 진짜 얘기 안 해서 저는 많이 확인하거든요. 일에 대해 진짜 응답이 와집니다. 그래서 뭐 본부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그런 거 없다니까요. 훈련 메시지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거 없다니까요. 거기에서 내 응답이 확인되어지는데요. 뭐 다락방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우리가 뭐 이제는 뭐 협회를 떠나가지고 뭐 총회 쪽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이 맛을 못 봤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메시지만 따라가게 돼 있고, 내가 기준된 것 속에 유익 따라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니까 이런 말은 잘 안 하고 싶은데요, 제가 좀 한 분에게 그랬어요. 결국은 나중심된 것 속에 내 유익 따라 말씀 따라가고 교회 움직이는 사람은 지금은 거기서 나에게 채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글로 따라가지만 거기서도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옮긴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느냐가요, 사실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라는데 그거를 안 바꾸고 집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안 된다, 그거는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락방 30년을 하면 뭐합니까? 이게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어느 날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드러나게 돼 있고요.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게요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하면 뭐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RTS 교수하면 뭐합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데.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의 양력에 RTS 교수였다라는 걸 지우지 않는다라면 내가 RTS, 그분 밑에서 공부했다라는 RTS를 졸업생이라는 걸 지워버릴까? 진짜 안타까워서 저는 이런 말씀드려요. 그 많은 혜택을 받아놓고 그 여론의 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그 선택을 하시는 목사님도 저는 좀 안타깝고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받아왔고 쌓아왔고 부흥된 거라면 하나님이 가져가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 내가 쌓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뭐라도 대놓고 이런 말을 해야 말이 맞는 말인데,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말로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 하지 말고, 은혜로 왔다라면 앞으로도 은혜 주실 걸 믿고 가면 안 되나? 말로만 생사하복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지 말고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안 되나? 참 여러모로 좀 무거운 때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이 흐름 속에서 뭐가 와지냐면 우리의 응답이 와집니다. 다락방 안에 있어야지만 응답 와진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흐름이라는 건 다락방 흐름을 얘기하는 거, 이 성경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분별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비밀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그 흐름 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된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였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복음에 24 할 수 있는, 기도에 24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24 할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